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좋은 땅 만들어 보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보내드린 범위에는 훨씬 더 많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 봉사 기간인데 오늘 있던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었고 또 해변이었으니까 이쯤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갈릴리 봉사의 후반기 공부하고 있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속에 4가지 토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물론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비유를 사용하신 어떤 이유 또는 목적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맞죠? 예, 마태복음 13장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그날의 상황을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군중이 점점 많이 몰려와 그 자리가 입추의 여지도 없이 되었다. 입추가 뭡니까? 입추의 여지도 없이 되었다 했는데 입추. 송곳을 꽂을 틈도 없었다. 정확합니다. 여기 추가 송곳추자더라고요. 예.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고깃배에 올라타셨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배에 딱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해변에서 그 말씀을 듣는 광경을 상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해변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리번거려서 주변을 살펴보면은 게네사렛 들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더 멀리에는 산들도 보이고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만들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4가지 종류의 토양, 2가지는 여기 나왔어요. 길가, 돌밭, 그 다음은 뭡니까? 예, 가시떨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좋은 땅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내용은 이 토양, 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밭 종류 4가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어쩌면은 토양의 비유, 밭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었는지는 신기한 일이네요. 그죠? 자, 핵심은 4종류의 토양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4가지. 주된 그 핵심 내용은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4가지 종류의 땅이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실물교훈에 풀이를 해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죠. 제자들이 설명해달라고 쫓아가니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는 천국 말씀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천국 말씀이다 하면은 되게 범위가 넓게 느껴져서 그런지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 말이 좀 어렵네요. 자,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의 마음을 복종시키려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어쨌든지 간에 그 천국 복음을, 천국 말씀을 씨로 비유를 했잖아요. 물론 뭐 아보카도나 뭐 이런 씨앗들은 크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밭에 뿌리는 씨들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나름 씨앗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은 좀 딱딱한 편이라고 하지만 그 작은 씨앗들을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발로 밟거나 아니면 돌로 내리치거나 한 번만 해도 깨질 수 있는 되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연약해 보이는 씨앗 안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싹이 자라나면은 그 씨가 가지고 있던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기에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자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을 심으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을 받는 마음이 네 가지로 취급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흙이 돌밭, 얕은 예,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예, 네 번째가 좋은 땅. 좋은 땅, 예. 그리고 뭐 밭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씨 뿌리는 사람이 달라지거나 씨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자, 길가의 밭이라고 나왔는데 4절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에는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실 때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밭이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밭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록 올라가서 거기에 식물을 심는 이랑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는 고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랑을 밟고 다니지 않고 고랑을 밟고 다닙니다. 요것을 길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는 농부들의 의도대로 하자면은 씨를 뿌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농부들이 지나다니기 위해서 그곳을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이 여린 씨가 거기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싹을 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부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졌죠. 예. 이것은 잡다한 학문, 부도덕, 습관, 유전, 전통 등으로 굳어져 그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여유가 없는 마음을 표상한다.
이런 곳에 떨어진 씨는 새의 먹이가 된다 했는데 마귀가 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새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대충 넘기고 깨닫고자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가 들은 것도 빼앗아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런 내용 외에도 실물구요원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이 조력자란 얘기는 여기 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조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이 사탄이 진리의 씨를 빼앗는데 그거를 도와주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는 자리에서 한다. 이런 행동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밭에 떨어진 씨가, 그죠?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씨를 빼앗는 행동을 하는 이 새, 마귀의 역할을 돕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못 찾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씨앗이 있으면은 이렇게 싹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점점 깊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돌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밭에 돌멩이가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석회암층으로 된 바위 같은 게 있는 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흙이 있긴 있는데 깊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뿌리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가 햇빛을 받았을 때 이 열을 잘 받아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는 쉬워. 싹은 빨리 나요. 그런데 싹이 빨리 났으면은 주변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물도 충분해야 되는데 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위가 막혀 있으니까 물과 영양분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기심이 선한 욕망을 삼키는 자들, 곧 선한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의지가 약한 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좋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선한 마음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진리로 인한 환난과 핍박에 닥치면 진리를 버리는 일을 쉽게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돌박 같은 청중들이 많다라고 화인 여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니까 싹은 빨리 나오죠. 겉으로는 농부가 발견했을 때는 싹이 먼저 나왔어 하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깊지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흙에는 문제가 없어요. 땅에는. 땅은 좋아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와도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더 성장하지 못하면 당연히 결실을 맺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심성을 가졌으나 땅은 좋으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물질에 마음을 두는 자들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생의 일락, 기타 욕심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물 교훈의 말씀 볼게요.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자란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죄의 가시떨기는 쉽게 자라요. 가꾸어줄 필요도 없어요. 예.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한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가시떨기를 잘라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된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어쩜 그렇게 풀은 잘 자라는지 몰라요. 병충해도 안 당하고, 그죠? 뭐, 1월 달에도 가면은 풀은 있어요. 예. 3월 달에 저는 뭐가 파릇파릇만 돋아나면 사진 찍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정신없지만, 우리 엄마는 3월을 싫어하십니다. 예, 징그러운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일단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흰 눈으로 다 덮기 전까지는 풀은 항상 보이거든요, 어딘가에서. 그런데 특별히 가시떨기라면은, 예, 그냥 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여기 기타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타 욕심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기이 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자면 뭐 사진 찍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까 첫 번째 나온 밭에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좋은 땅이란 얘기는, 좋은 마음이란 얘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결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그런 문제 있는 밭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밭들에서 그 나쁜 조건들을 제거하면 모든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돌밭은 돌이 밑에 깔렸으니까 포기,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많으니까 포기, 이게 아니라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그죠? 길가라고 그 딱딱해진 땅을 파줘서, 그죠? 땅을 파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그 모든 땅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조건은 운명 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 세 개의 밭도 깊이 파고 두엄을 넣고 가꾸면 옥토가 된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고 가시덤불에 막 파종하지 말고 가시덤불을 먼저 뽑아버리고, 이와 같이 밭을 가꾸면 누구나 옥토를 소유하게 된다. 이들은 언제나 배우려는 태도와 언제나 듣기를 원하는 심정을 활용하며 듣고 배운 것을 언제나 심사숙고하여 깨달은 바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우리 교회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배우려는 태도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배우는 거는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지금 공부하는 것도 도중에 포기한 사람 없이 계속 하고는 있잖아요. 가끔 빠지긴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지만 거기에서 치지 않고 배운 것을 심사숙고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에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따로 해주신 거죠. 자, 비유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그잼. 이그제? 그 시험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 보여드렸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던가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파라볼레 이렇게 읽는데요. 그런데 원래 뜻이 옆에 던지다 또는 옆에 두다 이런 뜻인데 뭔가 새로운 잘 모르는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물건을 옆에 가져다 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래요. 우리 주변에 이 비유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예린이라는 사람이 비유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네, 나중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면은 꼭 뭔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비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닥 좋은 선생님은 아닌데.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오늘 나온 것처럼 농사 짓는 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어부들의, 그다음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의 현상들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비유가 훨씬 더 잘 쏙쏙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는 아니니까 또 어부가 많거나 그럴 때는 또 어업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은 교수법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건데 여기 청중이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유만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었지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12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따로 찾아가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자 했다면 누구든지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내가 아는 얘기인데 저거? 하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지 못한 진리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하지만 비유만 들었을 때는 일단은 듣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진리도 일단 들어보게 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다양한 청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4번 대적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스파이들이 많이 파견이 됐잖아요. 직접 오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만 비유로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덜 되니까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했다. 이거는 어쩌면은 예언 속에 많은 표상이 들어있던 것과도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예언 속에 그 다음 나라는 로마다, 미국이다 이름이 다 나왔다면 이해는 우리가 읽을 때 훨씬 더 편했겠지만 그저 교황권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 성경이 얼마나 더 많은 훼손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았겠어요. 잘 보존하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주 재료인 실물들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모습, 고기 잡는 모습, 그죠? 그물 뭐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다른 시각, 그죠? 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맞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라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깨달을 때마다 또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연계를 회복하사 하나님을 아는 대로 큰 길이 되게 하셨고, 비유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요소를 숨겨버리는 그런 역할을 비유가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서 머리가 갸우뚱하게 되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해서 다 온전히 쉽게 깨달을 수 없게 해서 깨달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할까봐 못 깨닫게 하려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나왔죠.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뭔가 좀 찜찜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게 같은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표현과 마태복음의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혔는가를 좀 해결하고 오늘 공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시대에 말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결과가 마치 목적인 듯 이해되곤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어로 그 부분을 고친다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쓰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말하는 방식, 글을 쓰는 방식이 지금의 우리가 쓰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해석처럼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죠. 그래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결국 결과인데 그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맞다고 보긴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듣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공격적인 사람들의 이 공격성, 악한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말 물고 늘어지고 그죠? 왜곡하고 비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각자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좋은 땅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면은 대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좋은 땅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까 내가 아무리 현재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의 밭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 밭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해결하면은 누구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기도하고 필요하면 회개하고 무언가는 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좋은 땅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주신 천국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거되어야 할 단단한 또는 돌 또는 가시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비록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둘 때 기꺼이 제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